2025년 2월 15일 지금 토요일 오후 3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지금 벌써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그 주일마다 하는 대로 지금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뭐 어릴 때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자라서 교회 생활을 했든지 우리 그 교회 가서 그 에덴 동산이 뭐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에덴 동산을 파게 되면 그 성경 전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 아마 이거 한 10번까지 할 것 같아요. 10번까지.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여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이제 와서 우리 3명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될 날이 점점 다가와 오고 있나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이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자로서 보내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았으면 행동까지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일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지금 에덴 동산 5번째 시간이 뭐냐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하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우리 그 하나님 세계에서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그 과거의 에덴 동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에덴 동산을 봤을 때 어떤 모양입니까? 그것을 봐야 이제 우리가 그럼 에덴 동산에서 그럼 에덴 동산을 뭐 때문에 만드셨고 인간을 뭐 하라고 만드셨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늘에서 에덴 동산을 봤을 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을 갖다가 딱 막으시고 시간을 창조하셔서 시간대 안에, 시간과 공간대 안에 에덴 동산을 창조했습니다. 한 번 더. 영원과 영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혼과 영혼 끝이 없는 데서 시간을 창조하셔서 영혼과 영혼 사이에 끊어서 시간을 창조해서 그 안의 시간대에다가 공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영혼에서 영혼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조하셔가지고 우리 인간도 같이 그 에덴 동산의 진흙으로 창조를 해가지고 그 시간대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다스리고 지키게 한다. 자, 이것은 이브가 해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만 있을 때에 아담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 근데 그 다스리고 지킨다는 말이 조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히브리 말로 봤습니다. 히브리 말로 보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 같다 이제 한국말로 다스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어떤 이제 히브리 말로 보니까 아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바다 뭐 이제 발음이 그렇게 나가는데요. 그러면 아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게 뜻이 한 6가지가 나옵니다. 뭐 일한다, 경작한다, 그다음에 저금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뭐 이제 쭉 섬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근데 그 아바다라고 할 때 아바다라고 말할 때에 그 6번째 뜻이 말이죠. 6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serve and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아바다라는 말이 하나님한테 쓰여졌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아바다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을 그림으로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은 이 다스리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 형상을 가지고 아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아바다하고 샤마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한다면 그 지킨다는 샤마 그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뜻이 한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한 8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그 하나님에게 쓰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가슴에 품고 지키면서 사방을 둘러보는 것을 가지고 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루테인의 그 라바이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나팔을 불면서 이제 외치는 거겠죠.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르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을 한다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라고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샤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샤마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할 일은 다스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킨다고 하는 말은 그 개선된 관계를 더욱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아우바드 앤 샤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다스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뜻을 아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제 아마 제가 다음 주나 다음 주에 가서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건데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영어로 그 premise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갖다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precondition이라고 하죠. 근데 premises가 되면 복수가 되면은 뭐죠? 주위에 있는 집들 농장 같은 거 말하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premise라고 한다면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일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의 프리컨디션, 미리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1번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지금 선택이 어떤 선택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은 좀 물 안으로 조금 더 좀 한번 깊이 잠수해 보죠. 하나님이 선택권이 있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이제 헬라 문화에서 시간을 두 가지로 봅니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뭐냐게 되면은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서 그리스 신화 크로노스를 치게 되면은 애를 잡아먹는 이 몬스터가 나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뭐냐게 되면은 시간은 흘러가는 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으니까 이 흘러가는 건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표현하기를 자기 애를 잡아먹는 괴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근데 두 번째 개념으로 카이로스가 나오잖아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크로노스 흘러가는데 그거를 딱 인터피어 한다는 말이 한국말로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간섭을 해가지고서 어떤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선택권에 대하여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점령당하고 정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땅 안에 있는 1번이 누굽니까?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선택의 여지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17절에 나오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와서 이거 할래? 자, 네가 이 시간대에 태어나가지고 한국 땅에 있으니까 네가 이거 할래? 라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선택권이 어딨냐게 되면은 내가 싫어요 하면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선택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 없이 그냥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자, 네가 요 시간대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너는 찬양만 해라, 너는 이것만 해라, 너는 이것만 해라, 쭉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서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창세기 9장에 뭐가 나옵니까? 야, 너희들 짐승을 이제부터 먹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짐승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우리가 짐승에게 지배를 당해서 잡아먹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사냥꾼 니므롯이 나오죠. 사냥꾼이 왜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종 안 해서 그 다음에 이 짐승들한테 먹히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성을 짓고 시를 짓고 보호를 하고 사냥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 보세요. 사람은 선택의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시키는 거 안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지금 아마 조금 가십니까? 즉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내가 요 시간대에 한국 땅에서 너를 창조해서 너를 낳게 했으니까 네가 일로 와서 이거 해라고 해서 그게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을 불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특권입니다.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왜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다스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사야서 43장이네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두 군데에서 이사야서 한 장에서 7절 그 다음에 21절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다 라고 하는 거죠. 하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찬송을 돌리고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 창세기 2장의 그 에덴 동산을 보니까 다스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찬송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즉 지금 이사야서 43번째 장에 7절 21절 나오는 거는 지금 창세기 2장 15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스리고 지킨다. 아바 엔샤마라고 하는 말에서 그 말에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다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찬송을 드릴 수가 이제 있습니까? 그 아바드가 뭐였습니까? 그 관계를 지키려고 이제 노력한다는 거죠. 관계를 그렇게 지키려고 이제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골로새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즉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의 고통 가운데 내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남에게 욕을 먹을 때에, 아니 구원의 교회에 있는데 가나안 교회에서 뭐 하겠다고 하는 그런 무식한 그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그건 뭐죠? 무식이에요. 그건 아주 자,
자, 그런 무식한 얘기를 들어먹으면서도 아, 예, 그렇죠. 지나갈 때 그 속으로 한숨 나오고 진짜 막 그런 거를 참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찬양은 뭡니까?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런 악물고 주 앞에 찬양할 때에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 두 번째 장에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즉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네 마음을 지켜라. 즉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리해도, 내가 남에게 욕을 먹어도, 내가 남에게 핍박을 받아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종이 되겠습니까? 목사의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사의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말이, 교회의 그 전통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교회는 크게 졌습니다. 성가대 있습니다. 합창단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있습니다. 별걸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나 몰라라. 독거노인들 잘 여봐라. 그리고 우리끼리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마귀복음입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같이 하늘나라 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가서 너희는 제자를 만들라.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갑니다.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야 지옥 가건 말건, 가난한 사람들이야 지옥 가건 말건, 가난한 사람들이야 추위에 떨건 말건, 가난한 사람들이야 밖에서 얼어 죽건 말건 관계없습니다. 우리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마귀의 복음입니까? 옳은 말을 했을 때 너는 구원이 교회에 있는데, 그런 건 무식한 얘기가 어딨습니까?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편해서 뭐가 됐습니까? 이 말씀이 편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입니다. 어떤 게 진정한 복음입니까? 어떤 게 진정한 다스리고 이제 지키는 겁니까? 어떤 것이 과연 다스리고 지키는 겁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서 뭐랍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건, 교회가 어떻게 하건,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건 나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목사만 가라 그랬습니까? 부목사만 가라 그랬습니까? 예? 전도사만 가라 그랬습니까? 자, 마태복음 가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응? 한번 자세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입니까? 18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너희가 목사만입니까? 너희가 구역장만입니까? 너희가 무슨 전도사만입니까? 너희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제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라고 하는 거는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지 일정한 부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간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앞으로 가든가 아니면 죽던가. 그 말이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숨 있는 자들은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에 한데면 우리가 다스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선생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까 우리 한번 봤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고난을, 내 몫의 고난을 내가 찾아다가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쉬운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남아서 주는 거는 적선입니다. 그건 미션도 아니고 헌금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거를 줄여서 줄 때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하늘나라가 얼마 안 남은 독거노인들, 하늘나라가 진짜 가까이 있는 우리 노숙자들,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쪼개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션이고 그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십자가의 고통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도 남에게 욕을 먹습니다. 구원이 교회에 있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아유 나는 기도해보니까 나는 그거는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 친구였어요? 창기, 세리, 거지, 노숙자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습니까? 그리 안 되면 지금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뭐 하시기 바라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2025년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만 제가 딱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두 번 얘기했다가 제가 지금 큰일 나요. 2차 세계대전 때 지구를 쥐고 있는 것은 사탄이죠. 근데 그 지구를 반을 나눠가지고 북방하고 남방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마귀 이름은 2차 대전 때 나왔습니다. 오딘이라고 합니다. 오딘. 남쪽에 있는 그 마귀 주장의 이름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2차 대전 때는 북방에 있는 마귀의 수장이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이제는 남방에 있는 사람들이, 남방에 있는 마귀 새끼들이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하나가 질병으로 죽어야 되는 때가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애들을 위해서, 가정을, 이제는 교회가 여러분을 보호를 못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구역장, 장장장장들 여러분 보호를 못합니다.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애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다스리고 지켜야 됩니다. 즉 십자가에 있는 내 몫에 있는 그 고통을 나한테 채워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에덴 동산의 교훈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즉 십자가 안에 있는 고통 찾아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나눠서 마음 아픈 자들과 외로운 자들과 아픈 자들과 없는 자들과 헐벗은 자들과
나누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돼서 이제 남쪽에 있는 것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난리가 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촛불 말고 횃불로 이 어두운 세상을 지키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했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그 듣는 자들의 몸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의 문이 이제 열려서 영의 귀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까지 지나왔나이다. 이제 이거 다 벗겨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주여 간절히 주 앞에 이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시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